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이렇게 들어가면 1, 2학년 때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교과 과목이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이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교과 과목이 굉장히 전통이 깊은 과목이거든요. 이게 60년대부터 아마 도입이 됐다고 해서 이걸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아마 하셨을 거예요. 철수와 영희가 항상 표지에 나오는 그 교과서지요. 옛날 국민학교 시절에나 쓰던 교과서겠거니 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첫째 둘째 학교 들어갈 때 교과서 받아온 걸 보니까 아직도 바른 생활이 있더라고요. 물론 철수와 영희는 안 나오는데 되게 신기했습니다. 나도 바른 생활을 했었지라는 이 생각이 나고, 보통 이 교과서를 통해서는 인사, 식생활 예절, 높임말 사용법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기본적인 예의 범절, 이 도덕 윤리 원칙들을 어린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게 하는 교과 과정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바른 생활 시간 때 뭐 배웠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사춘기 겪으면서 중학교 다니면서는 이 도덕 윤리 시간을 참 제가 재미있어 했습니다. 한 중2 때 그 15살 당시를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면 이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항상 사이가 안 좋으셔서 맨날 싸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싸우는 거 맨날 보고, 할머니는 그걸 막 말리시면서 울고, 또 이제 어머니는 저하고 같이 안 살고 있었어 가지고 저를 만날 때마다 이 사실은 어머니도 아버지를 사랑해야 된다, 아버지를 왜 기도해야 된다 말은 이제 하셨지만, 이 어머니들은 좀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잘해야 된다 해놓고 아버지 욕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이 인간이 네 아버지가 말이야 옛날에 네 어렸을 때 네 태어나기 전에부터 시작해서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이혼한 과정을 전 전혀 모르는데 그 역사를 제가 어머니를 통해서 다 고스란히 이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생활이나 예의, 부모 공경, 가족 간의 화목 이런 것들이 가정 안에서 저희가 이렇게 배우고 습득하기보다는 서로 막 미워하고 싸우고 한탄하고 막 그런 것만 보고 자라니까, 이 도덕 윤리책을 이 중학교 때 딱 마주하면서 이 교과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는 그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되게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사는 것, 바른 말을 쓰고 서로를 존중하고 미워하지 않는 그 이야기들을 교과서에서 이렇게 보는데, 마치 제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서 그랬는지 성경책 같이 생각이 이제 들었었어요. 그래서 수학 과학 선생님보다 제가 도덕윤리 선생님을 되게 따랐습니다. 그 책이 좋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덕이니 사랑이니 바른 생활이니 하는 걸 교회도 안 다니는 애한테 집에서 못 가르쳐 주니까 이 배울 길이 없는 그거를 이제 학교 교과서를 통해서 배운 거죠. 이 참되고 바른 기준을 제가 배우질 못했으니까 조금 무질서하고, 또 사춘기를 겪으면서 굉장히 혼란이 많았을 때인데, 그때 그 도덕윤리책 또 그 교과목을 통해서 그냥 작게 작게 배워나가는,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없는 그 한두 시간밖에 안 되는 그 수업 시간을 제가 되게 기다렸던 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장로교회 신앙 고백서의 표준이 이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서인데, 거기에 이 10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도덕법이 10계명에 요약되어서 내포되어 있다라고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가정교육을 제대로 잘 받지 못하고 자랐던 그 사람에게라도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되고 바른 삶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이 10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이 도덕법으로서 이 10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는데요. 1, 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십계명을 받기 이전까지 애굽의 종으로 아주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짧게는 몇십 년으로 둘 수 있겠고, 길게 보자면 300~400년에 이르는 그 몇 대에 이르기까지를 아마 애굽에서 종으로 이렇게 부역을 당하고 살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오직 지켜야 할 질서라고 하면은 노예인 자기 자신들을 부리는 이 주인인 애굽 사람들의 질서였겠지요.
아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사는 것도 배우지 못했을 것이고, 이 십계명이 전하는 것처럼 마땅한 삶의 질서와 서로를 존중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윤리적인 의무도 사실 조금 느슨한 상태로 꽤 오랫동안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을 겁니다. 당장 눈 뜨면 나가가지고 부역하고 집에 돌아오면 졸려서 자야 되는 그 시기에 서로를 존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것을 서로 가르치고 할 틈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불현듯 애굽의 채찍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애굽의 채찍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복종해야 하는지,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하는지, 이 가정에서 때에 맞는 양육과 훈육을 받지 못하고 자랐던 15살 이 사춘기 제가 겪었던 그 혼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모세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백성이 모세를 둘러싸고 자기들 안에 일어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미주알 고주알 챙겨와서 민원 처리를 모세한테 하고 있었잖아요. 이 미개해 보이고 또 때로 또는 무질서해 보이는 이 혼돈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러죠. 모서방 그러다 골로 간다. 네. 혼자서 이 사람들 일 처리를 네 혼자 다 해주다가 네 몸이 나만 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을 지내면서 사람 수는 70명에서 수백만으로 늘었지만 영적으로는 아직도 이스라엘이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 마실 것이 당장 눈앞에 없으면 바로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고 또 질서와 경계도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 그 질서를 지킬 줄도 몰랐던 거였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과 연기 속에서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셔서 이들에게 바른 생활을 알려주시는 이 도덕법으로서 십계명을 친히 돌판에 새겨서 내려주신 겁니다. 그 첫 말씀이 2절 말씀처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신 겁니다. 십계명은 나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나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켜 마땅한 삶의 율례와 법도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이 애굽과 같은 곳에서 노임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받은 우리가 곧 천지를 지으신 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모습이다, 이쁘게 사는 모습이다, 잘 사는 모습이다 라고 알려주신 이 삶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십계명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말이 이 2절에 나오는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복종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것을 삶의 원칙으로 지킬 때에 내가 이 삶의 원칙을 지켜야 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2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했던 그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찾게 되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스스로 운행하시는 큰 하나님께서 나를 우상과 제약의 땅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나의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주의 백성들이 순종하고 지켜야 할 십계명이 이스라엘 앞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우리 앞에 딱 놓여진 겁니다. 이 첫 번째 계명 잘 아시죠?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십계명에 대해서 뭐 설교를 들으셨거나 아니면 뭐 강의를 들으셨거나 공부를 따로 하셨거나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10가지의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1, 2, 3, 4 네 가지 계명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네 가지 규례를 주셨고, 또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시작하는 나머지 이 6개의 규례죠. 이 나머지 6개의 규례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정리해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부모와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들과 나누어야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누는 그 규례들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22장 27절 37절부터 40절인데 제가 잘못 자막을 넘겨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37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네,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를 이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에서 도덕법을 10계명에 내포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신 것처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10계명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있는 겁니다. 첫 4계명은 하나님과의 나는 사랑 관계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규례, 그리고 나머지 6개의 규례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섬기는 원칙이 그래서 앞에 4가지 계명에 담겨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셨고, 이 계명이 나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셨고, 4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짧게 요약해서 이렇게 4가지입니다. 잘 지키고 계십니까? 좀 그렇죠. 아멘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1절에 그 첫 번째 계명에 나오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다른 신들이라 함은 애굽 사람들이 의존해서 신으로 삼았던 나일강, 또 태양의 높은 권위, 또 온 사방에 흩어져서 우리를 괴롭히는 비와 바람과 이 천지 만물의 모든 두려운 것들을 다 신으로 삼았던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한강의 신을 섬기진 않지만 사실 현대인들이 쫓는 신이 또 있지 않습니까? 다 아시죠? 우리는 돈의 신이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신이 있어요. 나에게 풍요와 권위와 자유를 안겨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돈이 없으면 내 삶에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 물질 우상이 사실은 이 현대인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맞서 싸워야 할 가장 적대적인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눈앞에 사람을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겨서 의존하게 만드는 것도 우상 삼는 일이 됩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약속의 목자다 라고 외칠 때 오직 그 한 사람만 따르고 의존하게 만드는 것도 이 10계명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일이 되는 겁니다. 바른 생활을 해야 하는데 자기 확신에 눈이 멀어서 그릇된 것을 우리 삶에 갖다 놓는 일이 사실은 생각보다 더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아닌 것 같이 말하고 행동을 하지만 저도 늘 갈등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아주 자주 어기게 됩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기다린 삶에 때로는 질병이 찾아오고 사고가 닥치고 또 가난이 밀려 닥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냉큼 눈을 돌려서 무언가 긁지 않습니까? 네. 저도 최근엔 그런 적이 없는데 긁어요. 절박해서.
내가 나 스스로를 미련하게 생각하면서도 쫓는 겁니다. 또 이 생계에 밀리고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내 마음 한켠에 내가 지금이라도 생수 배달이라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 마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 사명보다는 세상을 보고 쫓는 그렇게 한심한 모양으로 사는 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탄식 기억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인생의 코너에 내몰리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실 그 까마귀를 지고지순하게 기다릴 줄 알았는데, 인생의 코너에 내몰렸을 때 내 마음에 불쑥불쑥 솟아 올라오는 게 돈이 나의 인생을 구원할 신이라는 생각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실까라는 것을 기다리는 마음보다 내가 지금 무엇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지금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탄식하는 불의한 청지기로 변해 있는 저 스스로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와, 나는 목회자인데도 이렇게 처절하게 돈을 못 버리고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 스스로한테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4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말해 뭐합니까? 그죠? 저한테는 주일이 출근이잖아요. 그 주일 아침만 되면 마음에 씨름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같이 이 설교가 있는 날에는 아침이 되면 막 도망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 어느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들을, 자고 있는 아들을 깨우려고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아, 빨리 일어나야지, 너 학교 늦겠다 라고 하니까 이 아들이 이불을 푹 눌러쓰면서 막 싫어하는 거예요. 아, 엄마 싫어요. 오늘은 피곤하고 선생님들도 나 하나도 안 좋아하고 친구들도 다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쉬고 싶어요. 좀 깨우지 마세요 하니까 엄마가 아들을 막 두들기면서 야, 네가 교장인데 출근을 안 하면 어떡하냐 이랬다는 그 이야기죠. 사역의 부담에 또 피곤함에 공고함에 눌리다 보면 저는 아직도 수준이 낮고 어려서 주일 아침이 되면 알람 듣고 깬 그 마음에 나 자신과 싸움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리고 기도 한번 빡 하고 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다 떨쳐내야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일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출근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섬기러 가는 것인데 라는 그 마음을 내 한켠에 어떻게든 자리 잡게 하려고 길을 쓰고 애를 써도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안식일이 때로는 괴로움으로 내 삶에 닥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 저만 바라보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1, 2, 3, 4계명 다 탈락했습니다 지금. 주여. 나머지 6계명은 어떻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저 아시잖아요. 네. 이웃을 미워하면서 마음으로 저주해서 살인한 죄, 또 음욕을 다스리지 못한 죄, 도둑질한 죄, 거짓말한 죄, 타인이 가진 좋은 것, 보암직한 것들을 내 마음속으로 은근하게 탐냈던 죄까지 그 수를 세자고 하면은 예배 시간이 아니라 사실 오늘 하루가 모자라겠죠. 나를 애굽의 우상과 죄악에서 건져 주시고 친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는데,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는데 내가 정작 살아오면서 한 일이라고는 바른 생활을 하라고 삶의 원칙으로 세워 주신 이 10가지 계명들을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느 것 하나 어기지 않고 사는 것처럼 하고 살았지만 사실 내 마음으로는 부지런하게 어기면서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고 이 타인을 정죄하는데 사용하기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나를 발견할 때마다 엎질러진 물 바라보고 그걸 주워 담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바른 생활의 계명 하나 번듯하게 지키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하고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이런 나라도 주님 구원하셨습니까? 이런 내가 사역자로 살아갈 수나 있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날마다 죄로 죽는 나를 예수님의 이름이 날마다 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제 이 행복 전달자 시리즈 보시면서
이 나면서부터 일어서지 못했던 그 한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여서 걷게 하신 것처럼, 내가 나 자신한테 좌절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 나 같은 게 하고 있을 때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의지해서 또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또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가 항상 살지만 십계명 앞에서는 항상 이렇게 뭔가 부끄럽고 말씀이 어렵고 뭔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 괴로움을 느낄 때가 있지만, 십계명은 정죄하기 위한 말씀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학교 1학년 그 어린아이들에게, 글도 잘 쓸 줄 모르는 그 아이들에게 바른 생활을, 인사하는 법, 말하는 법, 존중하는 법,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죄악에 이끌려서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의 백성이 되어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이 삶의 원칙을 알려주신 율례와 법도가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기에 우리가 모자라서 때로는 실족하여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믿음을 주셔서 그 예수의 믿음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 그 말씀 앞에 서도록 해 주신 것이지요. 이 찬송가 308장인데 이 찬송가는 다른 찬송가들하고 다르게 우리나라 목사님이 지으신 찬송이에요. 이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시올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서 나의 누추함, 나의 부끄러움, 하나님은 10가지만이라도 잘 지키라고 바른 생활의 계명을 주셨는데 나는 한 가지도 통과할 수 있는 게 없네 라고 좌절할 때, 그 십계명 앞에 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이렇게 보시면서 주일도 안 지키고 부모 공경할 줄도 모르고 교회도 안 다니는 집에 있는 그 X, 뭐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 X, 간음하지 말라 하시는데 그 분별 없이 살아가는 그 X,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10가지 계명 중 단 하나도 지키지 못하여서 주 예수의 은혜밖에는 의지할 것 없는 이 나라는 죄인을 이 말씀이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골백번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이 거룩함과 성결함을 우리 주 예수께서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무섭고 엄위한 심판의 말씀 앞에서는 그 맹렬한 공의로움 가운데에서도 불의에서 죽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는 예수의 은혜를 발견할 줄 아는 것, 그리고 늘 들어왔고 가장 당연해 보이고 지키기 어렵지 않아 보이는, 그래서 내가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십계명의 말씀 앞에서 여전히 부족한 내 죄를 발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 예수를 잘 믿어서 예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십계명 말씀 앞에서 주 예수의 은혜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더 민망하고 창피한 내 죄가 십계명의 이 말씀 앞에서 밝히 보여지고 인정되어지고 회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해 주시면서 죄에서 건짐받은 인생이니 바르게 살아라 라고 하시며 십계명을 주셨는데 삶의 걸음마다 자욱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한 죄만 가득한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도 말씀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애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전하며 온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손과 발에 이르는 사랑의 수고가 우리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신 우리 안양 석수교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는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 떠나는 누가전도팀의 사역 성령 충만케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에 있을 특별 새벽 부흥회와 또 통일을 위한 기도회, 또 부활주의를 통해 생명의 주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 모두가 굳건히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를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전도 팀이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충북 단양에 있는 서남제일교회 사역을 나갑니다. 17분이 사역을 나가시는데, 누가전도 팀이 2007년 4월 26일 날 미자립교회 사역을 첫 시작으로 해서